저는 2020년에 교단을 섬기는 총회장이 되어서 한 해를 섬기면서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총회장 이임과 동시에 하동에 가서 4개월 동안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펜션이 가격이나 장소나 분위기나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목사님들 중 몇 분은 바로 하동 옆에가 구례인데 구례 자연드림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10km 더 가야 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왜 그런 데 머무냐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좋은 펜션으로 오라고 권면을 여러 명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례 자연드림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루 이틀 머물게 됐는데 아침 식사가 무료로 나와요. 그리고 음식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도 무료예요. 제가 할 얘기 많아요. 그리고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숙박이 5만 원인데 펜션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내가 머물고 있는 펜션이 제일 좋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른 펜션에 머물고 있으면 제가 우리 펜션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을 펜션으로 옮기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요 자기 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 불행한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오늘 이제 불신자들을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한 설명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게 되면요 죽음이 전혀 안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는 대로 계속 있어서 오래 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안 죽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죽음을 그리워하게 하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죽음이 두렵거들랑 내가 살 날이 좀 앞으로 더 있겠구나 그러면 틀림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왜 그래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진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방 종교는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성전, 그들은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성전에 참여해서 죽으면 뭐예요? 이슬람 그들의 교리를 보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얼굴이 하얀 처녀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산다. 이 이슬람 교리예요. 그 젊은 애들이 죽을 똥살똥 자폭하는 거예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마귀한테 속아 죽는 거예요. 그 진짜 순교자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막 내놔요. 병원 잘하는 병원장이 하루 문 닫아버려. 딴 사람이 넘겨줘.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 치료해 주는 일로 자신의 생을 다 바치는. 그 사이에서 떵떵거리는 분 있잖아요. 딱 사표 내고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왜 그래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자기 손에 볼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 마음에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전부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상 찾을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가 내 전부가 아닌데 저 설교하고 나는 안 맞는다. 괜찮아요. 지금 등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생 생기면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보류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또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요. 이것도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전도는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가 천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식구 다 예수 믿을까? 우리 이웃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까? 이것이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지 너무 간단해. 이런 사람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세 낳은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자던 아들 이삭을 깨워가지고 칼과 불을 가지고 야 모리아 산으로 가자. 정신 나간 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은 광신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 그 믿음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다니엘, 그 누가 말릴 수가 있냐고요. 느부갓네살 우리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풀무불 들어가지 우상한테 절할 수 없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그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요, 당할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이런 소망 없는 사람은 조그만 일 닥치면 그냥 불안하고요. 어디 몸이 아프면 이거 암이 아닌가? 이거 난리 난 거 아닌가? 내가 왜 그래? 자녀가 조금 문제 생기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방법이 있어요? 속수무책이잖아.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부 다 지나가잖아요. 좀 건강했는데 50대니까 좀 몸도 아프고 60대니까 여기도 아프고 쑤시고 병원 가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가장
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98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말년에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서 몸을 이렇게 보살피고 또 안고하시는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물어봐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그 예수가 누구야? 평생 목회하는 한국의 최고 지도자, 한국의 모든 목회자의 스승이고 성도를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말년에 이렇게 치매 걸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치매가 온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 나를 모른다고 그래? 나를 부인해? 한경진 목사님을 책망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한경진 목사님을 안쓰러워하고, 아이고 평생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치매가 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경진 목사님을 안쓰러워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보듬어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나를 불쌍히 여겨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소망밖에 없어요. 빨리 천국 가야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잠시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요, 영원히 살 자기 날들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또 예수 믿어도요, 미련한 사람은요, 이 땅에 자꾸 쌓아놓는 재미로 살아요. 다 놓고 갈 건데.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을 영원히 살 날들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살아가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영원히 살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영원히 사는 삶을 구하라, 추구하라, 목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이 땅의 모든 거,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 땅에서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거,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겠다. 애기들 표현으로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쌓아놓고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빈손으로 가서 영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영혼이 되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영원히 내가 살 날들을 준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는 바울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계집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예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런 사람이 된 베드로의 변화는 어디서 온 걸까? 예수를 믿는다고 매맞아가면서 남편에게 머리카락 가위로 다 잘리자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교회 나가 울며 기도하며 그 남편과 시댁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배출시킨 그 연약한 여종의 힘은 어디서 온 걸까? 이 평양의 어느 장로님이 집안의 보물인 소를 교회 건축한다고 바쳤어요. 농산져야 되는데 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쟁기를 아들 보고 잡으라고 하고 이 장로님이 양 어깨에 쟁기 줄을 매고서 논을 가는 걸 미국 선교사가 사진을 찍고 그걸 선결지에 기록해놨어요. 이 장로님의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파킨슨 병으로 뇌경색으로 마침내 쓰러져 천국 가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걸 알면서도 제자 훈련에 생명을 걸다가 한참 더 사실 수 있는 71세에 돌아가셨어요. 내 나이. 근데 저 보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 사람은 복 받으세요. 간암 수술을 대여섯 차례 하시면서 교회 의사들이 수백 명이에요. 목사님 쉬세요. 그만 일하세요. 더 이상 하면 죽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생명을 걸었던 하용조 목사님은 64세에 천국 가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두란노가 생긴 거 아니에요? 별세 신학을 외치며 한국의 엄청난 목회자를 깨웠던 이준표 목사님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잘못 산 건가? 이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 신앙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죠? 조영희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분들을 흠모하거든요. 이분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건 뭘까? 이 땅은 잠깐이다. 영원히 살 날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거는 거, 이건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요, 의를 위해 살아가요. 이 땅은 불의의 세상 아니에요. 모순된 세상 아니에요. 거짓된 세상 아니에요. 약육강식 세상 아니에요. 억울한 세상 아닙니까? 분통 터지는 세상 아닙니까? 절망의 세상 아닙니까? 불의를 보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편이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 죄를 버리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의 집행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심하다고 아니면 조금 뭐 잘못했다고 막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는 분의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가 차야 응답이 돼.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넘어지면 이리 와 해서 일어나가지고 걸어오기를 지혜로운 엄마는 그렇게 키우잖아요. 넘어지면 뛰어가서 일으켜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어렵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걸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믿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질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급하죠.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냐고.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응답도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 때가 되면 응답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 심판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이 죄를 범해도 끄떡없어. 괜찮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조금 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참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주물러 그러던 악인들 참 많아요. 600만 명을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전부 죽여버린 독일의 히틀러, 6,300만 명을 홍위병 시켜가지고 처형시킨 중국의 모태똥, 1,000만 명의 정적을 죽인 소련의 스탈린, 캄보디아 인구가 600명인데 지식인들 다 죽여야 된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200만 명을 죽인 킬링 필드의 주범 폴포트, 700만 명을 죽인 북한의 김일성, 많지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통치할 때 한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전 세계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세상의 철권 통치자들, 세상의 부귀영화 누린 주인공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들, 지금 그들은 어디가 있나? 전부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사라져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살 길이고요, 이 길만이 영원한 길이고요, 이게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배우 윤여정이 한국 영화사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영화계의 큰 상을 받은 것도 놀랍지만 그녀의 겸손하고 재치 있고 지혜로운 태도를 보며 세상은 더 큰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는 윤며들다라는 신조어를 낳았어요. 윤며들다란 말이 뭐냐면 윤여정에게 빠져든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여자예요. 생긴 거하고 달라요. 아주 시상식에 참여했을 때도 굉장히 매너가 있고요. 정말 저는 그녀의 참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윤여정에게 빠져든다, 윤며들다. 이런 현상을 보며 우리들도 이 세상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적인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 나가 죄나 범하고 적당히 살고 이지저지 다 하면서 그냥 별거 다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찬송하고 아니에요. 저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며 야 예수 믿는 사람 멋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 달랐다 하면서 세상이 예수에 빠져들게 할 만한 멋쟁이 예수쟁이가 돼야지. 어디 가든지 손가락질을 받고 똑같고. 그래서 불의 앞에선 담대함으로
물질 앞에서는 가난함으로, 약한 이들에겐 온유함으로, 높은 데 처해서는 낮아짐으로, 고난에 대해서는 평안할 줄 알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함으로 우리가 의의 길, 바른 길 믿는 사람답게 묵묵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길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부활의 소망 가진 자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 모습 보면서 잘한다, 김집사 잘해,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너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해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활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왜? 어려운 일, 힘든 일 많거든요. 죽을 일 많거든요. 그럴 때도 나는 부활한다, 이 강력한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영원히 살 날을 준비하라고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가치를 의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의 가치성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부활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분 주의 사랑, 장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내 길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주시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아멘.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말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이제는 부활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한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영접하며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